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우리 마가복음 강의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천형, 즉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부르던 나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병은 한때는 문둥병으로 지금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만성 전염병이죠. 어느 시대든 나병만큼 사람들의 공포와 오해를 불러일으킨 병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병에 걸린 이들은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나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죠. 나병에 걸린 이들은요, 나라를 불문하고 일반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쫓겨나 아무도 없는 그들만의 장소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섬에서 나병 환자들이 받은 고통의 이야기들이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죠. 정결 예식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병을 저주의 병으로 여긴 이유는 뭐냐면 나병과 접촉하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이 만진 것, 가는 곳, 사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병이 발병된 이들은 그들이 살던 가족들,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문둥이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런 곳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던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아냄으로써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을 이 나병 환자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나병 환자가 받은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도 한 집안의 존경받는 가장이었을 겁니다. 혹은 사랑받는 자녀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나 그의 신분이나 지위나 그가 가진 부나 명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병이 발병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치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건강할 때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나병이 발병하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방되어 낯선 곳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사실은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되고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는 이 얘기를 통하여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나병은 오늘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상징합니다. 사실 더 이상 나병은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암이 훨씬 더 무섭죠. 암이 훨씬 더 무서운 병이고요, 치명적인 병이에요. 나병은요, 이미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치료제를 복용하고 일찍 받는다면 정상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나병, 사회적인 나병은요, 여전히 우리들의 사회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취급하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월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방송에서 이 아파트의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과 일반 아파트의 주민들의 그 갈등들을 보도한 방송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심한 곳들은 그런 공공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한 아파트의 공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이들에게조차 그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잘 갖추어진 그런 아파트의 그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이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벽을 쳐서 임대 아파트를 완전히 격리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살아가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일들은 학교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부모의 삶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한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던 그 어머니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가 그 지역에 건립되게 되었는데요. 나라에서 다 지원해서 세우려 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면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제발 이 학교를 조금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완강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냐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숨겨져 있는 이유였죠. 과연 누군가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공동체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41절 4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두 군데는요,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 그에게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앞절에 뭐가 있냐면 주여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주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짧은 의미 없는 한 단어 같지만요, 이 주여라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여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주인이라는 고백, 로드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이야기가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는요, 산상수훈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 산 위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손을 가리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들키는 순간 그는요, 어떠한 비난과 율법의 말처럼 돌로 치는 일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그리고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정하게 쫓아내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죠. 주의 말씀은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주여라는 그 고백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나병은요 아무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믿음이 말씀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 이따 오후에 또 재직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회랑 또 우리 좀 우리가 얘기들을 나눈 것이 뭐냐면, 우리 좀 교회 안에 친교 동아리들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좀 성도들이 우리가 좀 끈끈하게 서로 좀 모여서 좀 작은 동아리들을 좀 여러 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동아리. 우리 교회 4층에 탁구대도 있잖아요. 저 비싼 탁구대가 울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아준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같은 날 모여서 여러분들 같이 잘 치는 분에게 탁구도 배우고 같이 운동하시고요. 여러분, 맛집 투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거 가입하려고 그래요. 맛집 투어. 그냥 한 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맛있다는 곳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거만큼 더 좋은 친교가 어디 있을까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나누고. 여러분, 독서 클럽, 넷플릭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을 잃어버렸죠.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같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좀 즐거워하고요. 여러분, 이런 동아리 너무너무 많죠. 등산, 산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적당한 산 올라가서 같이 산 등산하고 그리고 식사하고요. 여러분, 이런 모임을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교회는 이게 주냐? 아니죠. 이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끈끈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는 뭐냐?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등산하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이 못할까요? 우리 말고도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직과 단체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원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 자신을 치는 것은요, 그건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이러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이분이시라면 천형이라 불리는 나의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를 나병 환자라고 쓸까요? 모든 사람이 그가 나병 환자임을 볼 수 있도록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의 율법은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요, 절대 일반 사람들의 곁에 가면 안 돼요. 그것은 돌로 치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를 거절하신다면요,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형벌을 내가 거둘 수 없다. 어쩌면 그가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죠. 진짜 천형처럼 그가 큰 범죄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요, 자신의 나병을 드러낸 그가 받을 비난과 혐오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리라.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아가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4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실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민망하다? 이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번역한 구절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분노하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민망히 여겼다라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분노하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무슨 분노일까요? 이 분노가 나병 환자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나병 환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왜 네가 문둥이 골짜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분노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절대 주님이 그러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분노는 나병 환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 분노는요,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그 환자를 세상 밖으로 그리고 고통 속으로 몰아냈던 세상에 대한 분노였고요. 그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함을 보여주지 않은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셨어요. 어찌 이들이 이리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몰아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행위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자신은 가난하기에 교회를 다닐 수
없다,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혹은 이주 노동자들을 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나 혹은 나와 다른 성도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행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분노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것이 조금 침해받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런 분노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행하여지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나랑 비슷한 사람에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리가 그것을 끼리끼리라는 말을 써요. 참 끼리끼리 모인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편해요. 친구들 가운데도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큰 목회, 큰 교회를 다니만한 친구 목사들도 있어요. 몇천 명이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요. 몇백 명이 5, 6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친구들 가운데는요, 아주 작은 교회, 10명, 20명의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래요. 모임은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너무 큰 교회 목사님과 너무 작은 교회 목사님 모이면 서로 나눌 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만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여서 우리가 목회적인 고민을 나누고 목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게 너무 다르면 그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담을 치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멀리하고 우리의 모임 속에서 사실은 그들을 분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노만 하셨을까요? 그래서 끝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노하고 끝나지 않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무슨 구절이 놀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뭘 대셨다? 손을 대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못 고칠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한 사람을 못 고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부정하여졌을까요? 아니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 주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거룩한 주님께서 만짐으로 그도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거룩함은 이런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 나랑 생각이 다른 이들, 그리고 부정한 이들, 그들을 우리에서 멀리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그들도 나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드는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정하며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덧입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신 이유예요. 주님이 만지신 것은 사실은 그의 육체만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이들에게 거부감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의 육체의 그 부정함 때문이잖아요. 근데 뭐가 더 아팠을까요? 사실은 문둥병은요, 문둥병에 갖는 가장 큰 사실을 두려움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포를 완전히 파괴해서 문둥병 환자들은 사실은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해도요, 몰라요. 우리가 뭐 그런 예편의 그런 어떠한 시들도 있었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그거를 느끼지 못해. 그게 더 큰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진짜 고통은 그의 마음이었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버림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멀리하는 그 고통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을 때 그의 육체만을 만지신 게 아니에요.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그러하여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겉모습은 깨끗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한 숨겨진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자신조차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포기해버린 내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며 고쳐주실 것이며 그래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러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죠. 부유한 이들도 있지만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놀라운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별로 만날 일이 없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같으면요, 우리가 서로 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랑 살아왔던 삶의 모양도 다르고 나랑 취미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나랑 조금 다르게 말하고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얘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 집사님은 왜 옷을 그렇게 입는데요? 그걸 너무 견디지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올 때 옷을 그렇게 입는데요? 그래서 내가 좀 봤더니 뭐 특별히 다르게 입은 것도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하는 스타일과 아주 정반대의 스타일로 옷을 입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주 너무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요?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없다면 장차 교회 안에 청소년이 있을까요? 청년이 있을까요? 장년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믿음의 기둥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연약한 이들,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이들,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보배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면 여러분 그들로 언젠가 하나님의 귀한 기둥처럼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환대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배워가십시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도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